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앞에서 말한 결혼과 가정 주제와는 약간 동떨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달란트대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다 각기 재능과 재주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받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살면서 개발한 재능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와 재능이 있는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개발해서 사는 것이 편하다는 겁니다. 맞는 옷을 입는 것이 편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게 편한 것을 해도 돈이 안 될 경우는 이제 또 이 직업적으로서 고려를 해봐야겠죠. 요즘 의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 이 학생도 있습니다. 수술하려면 피를 봐야 합니다. 살을 찢고 봉합하는 일을 못 견디는 사람은 의사가 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업적으로 꾹 참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 그대로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신적 부르심으로 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상태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눠주신 그 은사와 이 부르심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상태를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은 일단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가 죄악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하늘과 땅은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늘의 부르심에 맞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하늘의 가치관이요, 하늘의 부르심, 당연히 이 땅에 있는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최고라는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이 세상의 원리이며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아이들의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은 그 건물주가 1순위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건물주가 되면 놀면서 이 세를 받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물질이 최고입니다. 이래서 결혼할 때 보면 연봉이 얼마냐, 직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1순위 질문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 땅의 가치관은 먼저 돈이죠, 돈. 그 다음에 이 땅의 가치관은 자신의 즐거움입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삽니다. 자신이 중요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땅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즐거움과 쾌락,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성, 술, 마약, 도박, 게임과 같은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바울은 물질 만능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은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명령이 모든 교회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명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사는 것을 할례에 적용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이 할례는 남성 생식기 끝에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일명 포경수술입니다. 할례자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할례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한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 다윗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는 사람은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합니다. 무할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방인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육신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유대교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대교냐 기독교냐로 갈라집니다. 유대교는 예수님,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언급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야. 약간 좀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로만 사랑한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서도 나쁜 짓 하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훈련병 생활이 힘들고 고달플 때, 어려울 때 종교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찬양도 신나게 부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밴드도 나오고 여성도들이 특히 여자 청년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래서 교회에 오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대한 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룩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제 할례를 언급한 후에 이제 사회적인 신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로마는 지중해 지역과 서유럽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하고 말합니다.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노예로 살아가야 하니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주인이 좋으면 생활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까탈스럽고 악한 사람이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서 이런 삶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었지만 형통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모함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요셉의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이 갇힌 감옥에까지 미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는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신분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도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합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 노예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나 신분 또는 환경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상태가 나쁜데 그 나쁜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신적 부르심, 하늘 백성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하라고 권합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떤 신분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누리는 참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가난할 때, 사업에서 실패할 때, 병중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반대의 상황도 언급합니다. 자유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 신분은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래서 그리스도를 주여 하고 성도들이 부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신분이나 상태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주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종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성공보다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설명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 끝에 표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그러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신적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